말씀으로 절기마다 되새기는 은혜의 리듬, 절기마다 되새기는 은혜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맥추 감사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과 함께 지내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포함된 절기인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맥추절로 알고 있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 칠칠절은 곡식을 처음 수확하는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오순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매년 7월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의 유래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이 본문 77 발음 어렵네요. 77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한국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칠칠절에 수확해서 주로 5월 중순경에 보리가 아니라 밀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언제였냐 하면요,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인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 그 날짜들을 생각해 볼 때에 구약의 칠칠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칠칠절을 한국의 맥추 감사절로 지키면은 조금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풍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알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우리 한국에서만 지키는데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산입니다. 77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 시기가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보리 추수 시기가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였던 한국 사회에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였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자,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맥추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소망을 품고 드리는 절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77절을 근거로 해서 지키기는 하지만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기들은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의식에 남아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는 폐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또 초실절을 지킨다거나 77절을 지킨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맥주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절기를 통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리듬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리듬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악에도 리듬이 없으면은 그 음악이 시끄럽고 조화롭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각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그 삶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리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씩 우리가 무리를 해서 그 삶의 리듬이 깨어질 때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규칙한 식사와 또 수면, 또 기복이 있는 어떠한 관계들, 들쑥날쑥한 감정조차도 우리의 삶의 리듬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곤란을,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쉽게 소진되고 흔들려서 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드려지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은혜의 리듬, 신앙의 리듬, 신앙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또 절기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관심들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라도 최소한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절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잡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맥주감사절과 같이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바쁘게 상반기를 살아왔는데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 대표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리듬 중에 하나인 바로 감사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이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예배, 종교 행사,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또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로 찌들어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새롭게 회복되도록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1, 20년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도 다 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에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노예 근성에 절어 있어서 채찍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몸에 밴 저급한 생활 습성들은 4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빡 하지 않으시면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분의 절대적인 명령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노예 근성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요, 호렙산 위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흑암 중에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세워놓은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세워놓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세워진 법의 진정한 목적은요,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대할 때마다 절제하게 되고, 법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방종하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의 목적인 것이죠. 처벌하고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또 절기도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나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을 짐으로만 알고 있고 정죄의 대상으로만, 정죄의 기준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내내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실패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저 율법으로 대할 때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를 죄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안전한 보호막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리듬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유월절의 의미는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출애굽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지낼 때마다 또 절기네,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해야 될 삶의 리듬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렸던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무너진 삶의 리듬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을 거룩하게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여기에서 셀지니에 쓰인 사파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셀진이라는 이 사파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인식하고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두 시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시간입니다. 바로 카이로스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7주 49일을 헤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헤아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또 이 크로노스의 그냥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분 1초, 이 모든 시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순히 크로노스의 대기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날들을 헤아려 보아라, 세어 보아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확의 기쁨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1분 1초를 세어가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서는요, 늘 맑은 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맑은 날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리듬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또 반대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이 모든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시간을 헤아리면서 이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인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또한 지나가면은 좀 평안한 날이 올 줄 기대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면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또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리듬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떠올리는 멈춤의 시간, 감사를 떠올리는 그 리듬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시간은 헤아릴수록 커지는 것이고요, 기억할수록 더 진국처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만 하는 시간의 리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자원하는 손으로 표현돼야 될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례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은 손과 발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드림을 의미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끼친 적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끼친 적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이 감사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능, 정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려질 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나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느냐?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리듬,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감사의 리듬이,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드림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하려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이유, 삶의 목적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실존적 존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실존하게 해주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틀 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상황을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배반의 역사를 써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이 자원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제 딸이 경일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경일중학교에서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협성재단에서 아주 좋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오감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 노트를 보니까 오감자라는 노트인데 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노트이더라고요. 보니까 딸이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오감자 노트에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리듬을 회복해 보십시오. 이 감사는 예배의 감정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손길이 머물지 않고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불평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말 속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감자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스스로 감사의 제목을 적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향한 불평이 있는 분들, 또 나의 관계 속에 불평이 있는 분들, 그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기쁨은 공동체와 나눌 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의 요절 구절이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광고한다는 게 빠뜨렸네요. 여러분들 주보에 매주 금주의 요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요절 구절을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로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공동체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누가 초청이 되어져야 되느냐? 자, 이 절기 때만큼은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 외국인이었던 객으로 표현된 나그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가 함께 초청이 되어져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종종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동체가 누리는 77절의 중심에 초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죠. 바로 너도 한때는 그런 약자였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12절 말씀은 너도 종되었기에 그 종에서 자유함을 누렸기에 이제는 너의 눈을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너의 눈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축제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절은 구속과 은혜와 헌신과 나눔이라는 신학적인 흐름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기는요, 우리의 시간 속에 박힌 신앙의 리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눈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예배 중심의 리듬, 무너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리듬, 무너졌던 감사의 리듬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삶의 리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리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